파리 루브르 박물관 의복연구소가 술렁였습니다. 성경 속 예수의 옷. 요한복음 19장.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2000년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찢지 말라고 했을까? 단순한 상징일까 아니면 실제로 특별한 옷이었을까? 한 학자가 평생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중동 직무를 분석했고 로마 시대 의복을 복원했으며 성경 기록을 해석했습니다. 결론은 같았어요. 찢지 말라는 것은 비유다. 실제로 찢어지지 않는 옷은 없다. 하지만 우연히 한국을 방문했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복. 0.3mm 봉제선. 겉솔과 안솔. 찢어지지 않는 구조. 해체해도 다시 꿰맬 수 있는 설계. 모든 것이 성경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기술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한복 봉제 구조, 이중 바느질 시스템. 찢어지지 않고 풀림, 원형 복원 가능. 100년, 200년 입을 수 있는 설계. 성경의 통으로 짠 옷 개념과 99% 일치.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국제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예수의 옷은 찢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서양은 이것을 해석했지만 한국은 이것을 입었습니다. 2000년간 한복으로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찢지 말라고. 하지만 서양 의복은 모두 찢어졌습니다. 한복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0.3mm. 봉제선이 겉솔과 안솔이 성경의 옷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경 속 찢을 수 없는 옷이 한국 한복에 구현돼 있었다니. 예수가 입었던 옷의 원리가 한반도에서 2000년간 전해지고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지의 채널에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엔 로랑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 고대의복학과 교수이자 루브르 박물관 직물연구소 소장입니다. 제 전공은 성경시대 의복 연구예요. 특히 예수시대. 중동과 로마의 직물과 봉제 기술을 밝히는 일을 30년간 해왔습니다. 2024년 가을, 파리 제 연구실 벽면에는 고대 의복 복원도가 가득 걸려 있었어요. 로마 튜닉, 유대인 탈릿, 이집트 리넨. 모두 제가 복원하고 연구한 것들이었죠. 책상 위에는 제 최신 논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속옷, 상징과 실제. 서론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의 속옷이 언급된다. 통으로 짠 옷이며 찢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속옷과 같은 상징이다. 찢어지지 않는 것은 신성함의 표현이며 완전함의 비유다. 실제로 찢어지지 않는 옷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학적 상징이지 기술적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30년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조교 소피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오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성경 의복 복원이었지? 맞아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2시 실습실에서 학생 20명 앞에서 시연을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 준비된 재료들. 리넨 천, 양모 실, 바늘. 오늘은 예수시대 옷을 복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1세기 중동 의복은 단순했습니다. 천 조각을 들어 보였어요. 리넨이나 양모로 만들었죠. 봉제는 기본적이었습니다. 바늘과 실을 보여줬습니다. 직선 봉제. 단순하게 이어붙입니다. 천을 바느질했어요. 이렇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수의 속옷은 어땠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을 펼쳤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통으로 짰다는 뜻입니다. 봉제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직조기로 통으로 짰습니다. 원통형으로요. 하지만 찢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제사장의 속옷도 찢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신성함의 표시입니다.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찢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건 신학이지 기술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동양 의복은 어떤가요? 동양이요? 잠시 생각했어요. 동양 의복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과 무관하니까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뒤떨어졌습니다. 서양 봉제 기술이 더 발달했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소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동양 의복은 뒤떨어졌나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제 한국인 친구가 한복 얘기를 했는데요. 한복이요? 네, 100년도 입을 수 있다고 했어요. 코웃음이 났습니다. 소피, 그건 과장입니다. 어떤 옷도 100년을 못 입어요. 천이 낡고 봉제선이 끊어지죠. 소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찢지 말고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비유일 뿐이야. 고개를 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의복사학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동서의복문화 비교 특별 세션 초청. 로랑 교수님,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대합니다. 주제는 성경시대 의복과 동아시아 전통의복의 비교이며 특별히 한복의 봉제 구조와 내구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읽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복과 성경을 비교하다니 말이 안 돼.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루브르 소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어려웠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시대 의복은 중동 문화이며 동아시아 의복과는 기술적 배경이 다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이었어요. 봄이었습니다. 4월 중순. 입국장을 나오자 한 여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에티엔 로랑 교수님. 다가가자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김민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회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물관이요? 네, 한복 전시가 있습니다. 역사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피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차로 1시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거대한 건물. 한복 특별전시관으로 안내됐어요. 첫 전시물, 조선시대 한복. 유리 케이스 안. 저고리와 치마. 이것이 한복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몇 년 된 겁니까? 약 200년 됐습니다. 200년이요? 놀랐습니다. 네, 1800년대 초반 것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네요. 네, 한복은 오래 보관됩니다.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봉제선. 매우 정교했습니다. 이 바느질은 특이하군요. 어떻게 특이한가요? 2줄입니다. 손으로 가리켰어요. 여기 봐요. 안쪽에 한 줄, 바깥쪽에 한 줄. 네, 겉솔과 안솔입니다. 왜 2번 합니까? 튼튼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풀기 쉽게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풀기 쉽게요? 네, 한복은 풀어서 다시 만듭니다. 왜요? 고치려고요. 사이즈가 바뀌거나 손상되면 풀어서 다시 바느질합니다.
그럼 찢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찢으면 안 됩니다. 천이 상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전시물 한복 제작 과정. 사진들. 바느질하는 손. 이 바느질을 보십시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합니다. 기계가 아닙니까? 전통 한복은 손바느질입니다. 왜요? 정교하게 하려고요. 풀었다 다시 꿰맬 수 있게요. 기계 바느질은 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바느질은 풀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것을 찢지 말고, 찢지 말라. 한복도 찢지 않는다. 우연일까? 저녁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수의 속옷 연구자료. 30년간 모은 것들. 요한복음 19장 주석들. 모두 읽었어요. 통으로 짠 옷. 찢지 말고. 제비 뽑자. 학자들의 해석. 대제사장 속옷과의 연관성, 상징적 의미, 신성한 표현, 완전한 비유. 모두 상징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굳이 찢지 말라고 기록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상징이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 군인들이 대화까지 기록했어.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왜 이렇게 집요하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의문점 정리. 왜 찢지 말라고 강조했나? 다른 옷은 내 조각 냈다. 하지만 속옷은 찢지 말라. 군인들도 그렇게 했다. 이유가 있었다. 가능성 하나 상징이다. 신성한 표현. 하지만 군인들이 그걸 알았을까? 이방인 군인들이 의문. 가능성 둘 실제로 특별했다. 찢으면 안 되는 이유가, 기술적 이유가. 하지만 뭐지? 한복 생각. 한복도 찢지 않는다. 풀어서 다시 만든다. 두 줄 바느질 겉솔. 안솔, 찢지 않는 구조 관련 있나? 노트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한국과 중동은 너무 멀어. 다음 날 학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장. 각국 의복학자 200명이 모였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첫 번째 발표. 한국 의류학자의 한복 봉제 구조. 한복의 특징은 분해 가능성입니다. 슬라이드가 시작됐습니다. 한복 봉제선 확대 사진. 겉솔과 안솔. 두 줄의 바느질입니다. 겉에서 보이는 것이 겉솔. 안에서 고정하는 것이 안솔. 이 구조는 풀 수 있습니다. 찢지 않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왜 풀 수 있어야 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첫째, 수선. 옷이 손상되면 풀어서 고칩니다. 둘째, 변경. 사이즈가 바뀌면 풀어서 다시 맞춥니다. 셋째, 재활용. 아이 옷을 풀어 어른 옷으로, 또는 옷을 풀어 이불로. 모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찢지 않으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김민지 교수와 대화했습니다. 김 교수님, 한복을 왜 찢지 않습니까? 찢으면 천이 상하니까요. 다시 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 옷은 찢습니다. 봉제선을 기준으로 찢어서 분리하죠. 네,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한복은 다릅니다. 풀면 천이 온전합니다.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한복은 영구적입니까? 영구적이라기보다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100년, 200년도요. 정말입니까? 네, 박물관에 그런 한복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발견. 한복 구조, 겉솔 안솔, 두 줄 바느질, 풀 수 있음, 찢지 않음. 이유, 수선 가능, 변경 가능, 재활용 가능, 천 보존, 오래 입음. 결과, 100년, 200년 보관, 박물관 전시품, 온전한 상태, 찢지 않았으니까. 성경과의 유사성, 예수 속옷 찢지 말라, 한복도 찢지 않음, 구조적 이유, 우연인가 관련인가. 의문, 왜 성경은 굳이 찢지 말라고 했나? 상징만은 아닌 것 같다. 기술적 이유가 있었나? 한복처럼 가능한가?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집요할 이유가 없어.
단순한 비유라면, 하지만 군인들까지 그렇게 했어. 실제 이유가 있었던 거야. 한복이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건가? 학회 둘째 날. 성경 의복과 전통 의복 비교 세션. 제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무대에 올랐어요. 제목은 예수의 속옷, 상징적 해석. 슬라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예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입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봉제선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속옷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21장. 대제사장의 옷도 찢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성함을 나타냅니다.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학적 비유입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의류학자였어요.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찢지 말라는 것이 기술적 이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옷의 구조상 찢으면 안 되는 이유요. 예를 들면요. 한복처럼 풀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든 옷. 찢으면 그럴 수 없으니까. 찢지 말라고 한 것.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추측입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성경은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기술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김민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한복 공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서울 익선동. 한옥골목. 작은 한복 공방. 70대 할머니가 바느질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인사하셨습니다. 한복 만드시는 겁니까? 네, 50년째 하고 있어요. 테이블 위에 저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들어 올렸어요. 안쪽을 봤습니다. 봉제선. 매우 정교했어요. 0.3mm도 안 되는 간격. 일정했습니다. 이 바느질은 손으로 하신 겁니까? 네, 다 손으로 해요. 왜 기계를 안 쓰십니까? 기계는 풀기 어려워요. 손바느질은 풀 수 있어요. 풀어야 합니까? 당연하죠.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옷은 고쳐 입는 거예요. 찢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여드릴까요? 할머니가 오래된 저고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30년 된 거예요. 입다가 작아져서. 이제 풀어서 아이옷 만들 거예요. 가위를 드셨어요. 아니, 가위가 아니었습니다. 실가위. 작은 가위. 봉제선을 조심스럽게 자르셨어요. 천을 찢지 않으셨습니다. 실만 잘랐어요. 풀렸습니다. 천이 분리됐습니다. 완전히 온전했어요. 구멍도 없고 찢어진 곳도 없었습니다. 보세요. 할머니가 천을 펼치셨습니다. 이렇게 풀면 천이 새 것 같죠? 다시 쓸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옷은 오래 입어야죠. 사람보다 오래요? 사람은 죽어도 옷은 남아요. 자식에게 주고, 손주에게 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찢으면 안 돼요. 풀어야 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한복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제 시어머니 거였어요. 100년 됐어요. 저한테 오고, 이제 딸한테 줄 거예요. 풀어서 다시 만들어서요. 100년을요? 네, 천은 괜찮아요. 풀기만 하면 돼요. 한복은 그렇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공방을 나와 김 교수와 대화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건. 네. 이건 다시 꿰매는 걸 전제로 만든 옷입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느질하는 겁니다. 찢는 순간 가치가 사라지는 서양 옷과 정반대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양 옷은 일회용입니까? 일회용은 아니지만 수선이 어렵습니다. 봉제선을 풀면 천에 구멍이 생깁니다. 기계 바느질이니까요. 다시 꿰매도
같은 자리에 못 꿰맵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새 옷을 삽니다. 한복은요? 풀어서 다시 꿰맵니다. 100년이고 200년이고 천이 괜찮으면 계속 입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찢지 말고 왜? 한복처럼 풀어야 하니까 다시 쓸 수 있게 가능할까? 예수 시대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깨달음. 한복 원리 풀 수 있는 구조 처음부터 설계, 다시 꿰맬 것 전제, 찢지 않음, 천보존, 영구 사용. 서양 옷 차이, 기계 봉제, 풀기 어려움, 천손상, 수선 한계, 새 옷 구매 이례적. 성경 기록, 찢지 말라, 왜 상징만인가, 기술적 이유도 있나, 한복처럼 풀어야 하니까 다시 쓸 수 있게. 가능성, 예수 옷도 한복 구조였나, 풀 수 있게 만든, 찢으면 못 쓰니까 찢지 말라고 군인들도 알았나, 그래서 제비 뽑았나. 의문, 예수 시대에 가능했나, 중동에 그런 기술 있었나, 아니면 동방에서 왔나, 실크로드 가능한가.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상징으로만 봤는데 기술이었을 수도 있어. 찢지 말라는 게 명령이 아니라 설명이었을 수도. 이 옷은 찢으면 안 돼 구조가 그래. 한복처럼. 이건 옷이 아니라 철학이야. 학회가 끝난 다음 날 김민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실험을 해보시겠어요? 무슨 실험입니까? 한복을 직접 해체하고 다시 재봉하는 거요. 비교를 위해 서양 옷도 함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실험실. 2개의 테이블. 하나에는 한복 저고리. 하나에는 프랑스제 블라우스. 먼저 서양 옷부터 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블라우스를 들었어요. 이것은 기계 봉제입니다. 봉제선을 보여줬습니다. 실이 천을 관통합니다. 여러 번. 실 가위로 봉제선을 잘랐어요. 조심스럽게. 천이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김 교수가 천을 펼쳤습니다. 작은 구멍들. 줄지어 있었어요. 바늘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이 구멍들 때문에 천이 약해집니다.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느질하면 더 커집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다시 꿰매기 어렵군요. 네, 가능하지만 원래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새 옷을 사는 겁니다. 다음은 한복. 김 교수가 저고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손바느질입니다. 봉제선을 보여줬습니다. 겉솔과 안솔. 2줄이지만 천을 덜 관통합니다. 실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겉솔을 먼저. 그 다음 안솔을. 천이 분리됐습니다. 김 교수가 천을 펼쳤어요. 보세요. 깨끗했습니다. 구멍이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늘이 가늘고 천을 최소한으로 뚫습니다. 그리고 실이 느슨합니다. 팽팽하지 않아요. 그래서 풀어도 천이 온전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다시 꿰매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바늘과 실을 들었어요. 서양 블라우스부터 봉제선 자리에 바늘을 넣었습니다. 구멍이 커져서 바늘이 헛돌아요. 조금 옆으로 꿰매야 합니다. 어렵게 꿰맸어요. 됐습니다. 하지만 잡아당겼습니다. 실이 쉽게 빠졌어요. 보세요. 천이 약해서 잡아당기면 찢어집니다. 원래 강도가 안 나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은 한복. 김 교수가 바늘을 들었어요. 같은 자리에 넣었습니다. 쉽게 들어갔어요. 구멍이 작아서 정확히 같은 자리에 꿰맬 수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정교하게. 그랬습니다. 잡아당겼어요. 튼튼했습니다. 실이 안 빠졌어요. 보세요. 원래대로입니다. 몇 번을 풀고 다시 꿰매도 같습니다. 이것이 한복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이건 옷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무슨 뜻이세요?
서양 옷은 소비를 전제로 합니다. 입다가 낡으면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것. 하지만 한복은 다릅니다. 보존을 전제로 합니다. 입고 또 입고 고쳐 입고 대를 이어 입는 것.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한복의 철학입니다. 버리지 않는 것. 계속 이어가는 것.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후 국립민속박물관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복 전시관. 이번에는 자세히 봤어요. 100년 된 한복, 200년 된 한복. 모두 온전했습니다. 이 한복들은 몇 번이나 고쳐 입었을까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이었을 겁니다. 한복은 그렇게 입는 거니까요. 풀고 다시 만들고, 또 풀고 다시 만들고, 옷이 남아있는 한. 계속. 한 한복 앞에 오래 섰습니다. 조선시대 혼례복, 빨간 치마, 노란 저고리. 200년 전. 이 옷을 몇 명이 입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입고, 어머니가 입고, 딸이 입고, 손녀가 입었겠지. 200년 동안. 내 세대. 같은 옷. 풀고 다시 꿰매며. 안내원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복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세대를 넘어. 찢지 않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실험 결과. 서양 옷, 기계 봉제, 천관통 많음, 구멍 큼, 풀면 약해짐, 재봉 어려움, 강도. 약함, 결론 새 옷 필요. 한복 손바느질, 천관통 적음, 구멍 작음, 풀어도 온전, 재봉 쉬움, 강도 같음, 결론 계속 사용. 철학 차이, 서양 소비 중심, 버리고 사기, 새것 추구, 일회성, 단절. 한복 보존 중심, 고쳐 입기, 이어가기, 영속성, 연결. 성경과의 연결 찢지 말라, 왜 보존하라는 것, 이어가라는 것, 버리지 말라는 것, 한복 철학과 같음. 깨달음, 예수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철학이었다, 찢지 않고 이어가는 것, 영원함의 상징, 연속성의 표현, 한복이 그것을 보여준다. 2000년간.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옷을 연구했는데 철학을 몰랐어. 서양은 버리는 옷을 만들고 한국은 이어가는 옷을 만들었어. 예수의 옷은 후자였어. 찢지 말라는 게 명령이 아니라 본질이었어. 이건 옷이 아니라 영혼의 철학이야. 한국에서 2주째. 서울국립중앙도서관. 고대 중동 직물 자료를 다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시대 의복 기록, 로마 문헌, 유대 문헌, 고고학 자료.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대제사장 의복 묘사. 속옷은 리넨으로 만들었고 통으로 짰다. 봉제선이 없었다. 찢어지지 않았다. 손이 멈췄습니다. 통으로 짰다. 찢어지지 않았다.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탈무드 자료. 의복 규정. 옷을 찢는 것은 애도의 표시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옷은 찢지 못한다. 신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구절도 있었어요. 옷은 수선할 수 있어야 한다. 찢으면 수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선, 찢지 않음. 한복과 같았습니다. 로마 시대 의복 자료. 플리니우스, 박물지. 동방의 직물은 정교하다. 실크로드를 통해 온다. 바느질 기술이 뛰어나다. 풀었다 다시 꿰맬 수 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동방, 실크로드. 풀었다 다시 꿰맴. 한복 기술이잖아. 다음 날 성경을 다시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헬라어 원문. 김민지 교수가 도와줬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김 교수가 가리켰습니다. 아라포스, 봉제선 없이. 에크톤 아노텐 위에서부터. 디홀루, 통으로. 후판토스, 짠 것. 이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통으로 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로 이어졌다는 뜻도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도요. 그리고 다음 구절. 메스키소멘, 찢지 말자. 이 단어는 강합니다.
단순히 찢지 말자가 아니라 절대 찢어서는 안 된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기술적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찢으면 못 쓰게 되니까. 한복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레위기 21장도 다시 읽었어요. 대제사장 규정. 그의 옷을 찢지 말며. 히브리어 원문. 로 이크라 찢지 말라. 베가다이오 그의 옷을.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도 강합니다. 금지 명령입니다. 찢는 순간 대제사장 자격을 잃습니다. 왜요? 옷이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용적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대제사장 옷은 대대로 물려줍니다. 찢으면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대로 물려준다고요? 네, 출애굽기 28장. 아론의 옷을 그의 아들들이 입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옷을. 그럼 수선해야 하는데 찢으면 수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찢지 말라고 한 거군요. 가능성이 큽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후 예수의 옷 전체 구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비교했어요. 공통점. 겉옷은 나눴다. 네 조각으로 군인 넷이 나눠 가짐. 속옷은 찢지 않았다. 통으로 짠 것, 제비 뽑음. 차이점. 겉옷은 봉제선 있었다. 그래서 찢을 수 있었다. 네 조각으로 분리. 속옷은 봉제선 없었다. 통으로 짰다. 찢을 수 없었다. 아니 찢으면 안 됐다. 왜 찢으면 안 됐나? 상징적 이유, 대제사장 옷과 같음, 신성함, 완전함. 기술적 이유, 통으로 짠 옷, 찢으면 못 쓴, 수선 불가, 가치 상실, 그래서 찢지 말라.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성경은 알고 있었다. 통으로 짠 옷의 구조를 찢으면 안 되는 이유를 수선하려면 풀어야 한다는 것을, 찢는 순간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을. 한복도 알고 있다. 같은 원리를 2000년 전부터, 아니 더 오래전부터 옷은 찢지 않는다. 풀어서 다시 만든다. 이어간다. 영원히. 예수의 옷은 한복 구조였나? 직접 증거는 없다. 하지만 원리는 같다. 찢지 않는다. 통으로 만든다. 이어간다. 대대로 영원히. 성경의 기술적 묘사, 통으로 짠, 찢지 말라, 제비 뽑자, 모두 정확하다. 상징만이 아니다. 실제 구조다. 한복이 증명한다. 저녁 호텔에서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복 기술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2000년은 됐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확인됩니다. 그 이전은요?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거는 없지만 직조 기술이 발달했으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예수 시대와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멉니다.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기술이 전파됐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동방 직물이 중동까지 갔으니까요. 기술도 함께 갔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결론, 성경은 정확히 묘사했다. 통으로 짠 옷을, 찢지 말아야 하는 옷을. 이것은 상징만이 아니다. 기술이다. 구조다. 철학이다. 한복이 증명한다. 같은 원리를 2000년 이상 찢지 않고 풀어서 다시 만들고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예수의 옷도 그랬다. 군인들도 알았다. 그래서 찢지 않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영원함의 상징을 옷의 구조로 보여주신 것. 찢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어지는 은혜를. 한복이 그것을 간직했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상징으로만 읽었는데 구조였어. 성경은 알고 있었어. 이 구조를 찢지 말라는 게 신앙만이 아니라 기술이었어. 한복이 그걸 보여줘. 2000년간 입으며. 한국에서 3주째. 전라북도 전주. 서울에서 KTX로 1시간 40분. 한복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김민지 교수의 소개로. 전주 한옥마을. 작은 한복 공방. 80대 할머니. 60년 경력.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맞아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작업실로 안내됐어요.
한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할머니 작품입니까? 네, 다 제가 만들었어요. 한 저고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이요. 한 달이나요? 네, 손으로 하니까요. 한 땀 한 땀. 왜 기계를 안 쓰십니까?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기계는 빨라요. 하지만 옷이 죽어요. 무슨 뜻입니까? 기계 바느질은 풀 수가 없어요. 천이 망가져요. 손 바느질은 풀 수 있어요. 천이 살아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할머니가 바느질을 멈추셨어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옷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사람보다요? 네.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옷은 남아요. 자식에게, 손주에게, 계속.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요. 오래 살 수 있게, 찢지 않게, 풀어서 다시 만들 수 있게. 눈물이 났습니다. 버리는 옷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덧붙이셨어요. 버릴 옷이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돼요. 빨리 만들어도 되고, 기계로 해도 되고. 하지만 이어갈 옷은 정성껏 만들어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오래된 한복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제가 20살 때 만든 거예요. 60년 전이요? 네. 제 혼례복이었어요. 딸이 입었고, 손녀가 입었어요. 이제 증손녀가 입을 거예요. 같은 옷을요? 네, 풀어서 고쳐서요. 4번. 60년 동안. 4세대. 같은 옷.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할머니,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요? 네. 이어지는 것. 끊어지지 않는 것. 대대로 전해지는 것.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옷 만든 건데. 그게 신앙이에요? 네. 옷을 이어가는 것이 신앙을 이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날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를 방문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전시되지 않은 한복들 수백 벌, 모두 100년 이상 큐레이터가 안내했습니다. 이 한복들은 기증받은 것입니다. 가족들이 대대로 입던 것들이죠. 한 한복을 꺼냈어요. 조선 후기 150년 전. 이것을 보십시오. 봉제선을 보여줬습니다. 풀었다 다시 꿰맨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요. 네, 최소 5번 이상. 실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른 실을 썼으니까요. 하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옷을 몇 명이 입었을까요? 기록으로는 3명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 하지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150년 동안 찢지 않고 풀고 다시 만들며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후 서울 창덕궁 왕실 의복전시관. 왕과 왕비의 옷. 왕실 옷도 물려줬습니까?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특히 제사복은 대대로 물려줬습니다. 왕이와 함께요. 찢지 않고요? 절대 찢지 않습니다. 왕의 옷은 나라의 상징이니까요. 찢는 것은 나라를 찢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풀고 다시 만들며 이어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성경이 떠올랐어요. 예수의 옷. 군인들도 찢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왕의 옷이었으니까. 만왕의 왕. 찢을 수 없는 옷. 이어져야 하는 옷.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복장인의 철학. 옷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이어진다. 자식, 손주, 증손주, 세대를 넘어. 버리는 옷은 아무렇게나 빨리 기계로, 하지만 이어갈 옷은 정성껏 손으로, 처음부터 다르게. 증거들 60년 된 혼례복, 150년 된 박물관. 소장품, 왕실 제사복 모두 풀고 다시 만들며 찢지 않고 이어짐. 왜 이렇게 만드나 철학 이어가는 것이 중요, 새 것보다 이어진 것.
끊어지지 않는 것, 연속성, 영속성. 성경과의 일치, 예수 옷 찢지 말라. 왕의 옷, 이어져야 함, 끊어지면 안 됨. 영원한 왕, 영원한 옷, 한복 철학과 같음. 깨달음,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철학이다. 이어가는 사. 버리지 않는 정신, 대대로 전하는 신앙, 예수의 옷도 그랬다. 찢을 수 없었다. 이어져야 했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 버리는 옷은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어. 한복은 이어갈 옷이야. 예수의 옷도 그랬어. 영원한 왕의 영원한 옷, 찢을 수 없는 사랑, 이어지는 은혜, 한복이 그걸 보여줘. 6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성서고 고학회 연례 학술대회. 저는 특별기조 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옷, 한복에서 발견한 성경의 기술.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긴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조롱받을까. 소피가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준비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왜요? 30년 가르친 것을 뒤집는 거니까 예수의 옷이 상징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정황 증거일 뿐이야. 직접 연결은 없어. 교수님이 발견하신 원리가 증거예요. 그래, 해야지. 다음 날 강당에는 성서학자와 고고학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교수들, 30년 함께 연구한 사람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에티엔 로랑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3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 예수의 옷을 상징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첫 슬라이드, 요한복음 19장.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웅성거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저는 이것을 신학적 상징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대제사장 옷의 비유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복 봉제선 확대 사진.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에게서. 한복입니다. 겉솔과 안솔. 0.3mm 간격. 2줄 바느질. 이 구조는 찢지 않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찢으면 못 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복 해체 실험. 실험했습니다. 한복을 풀었습니다. 천이 온전했습니다. 다시 꿰맸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100번을 풀어도 갔습니다. 더 많은 박수. 하지만 원로학자들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예수의 옷도 이랬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슬라이드, 성경 구절 분석. 통으로 짠 옷. 찢지 말라. 이것은 상징만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통으로 짠 옷은 찢으면 못 씁니다. 수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기립박수 절반 이상이 일어섰습니다. 한 프랑스 원로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로랑 교수님, 이것은 억지입니다. 한복과 예수의 옷은 2000년 8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철학 비교. 서양 의복. 찢습니다. 버립니다. 새 것을 삽니다. 일회성. 소비. 한복. 풀리다. 이어갑니다. 대대로 물려줍니다. 영속성. 보존. 예수의 옷은 후자였습니다. 찢을 수 없는 옷. 이어져야 하는 옷. 영원한 왕의 옷.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동방의 의복이 성경의 기록을 증명합니다. 슬라이드, 역사자료. 플리니우스가 기록했습니다. 동방 직물은 풀었다 다시 꿰맬 수 있다고. 탈무드도 기록했습니다. 옷은 수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찢으면 수선할 수 없다고. 성경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통으로 짠 옷. 찢지 말라. 제비 뽑자. 모두 기술적으로 정확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복이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슬라이드, 200년 된 한복. 2000년간. 찢지 않고 풀어서 다시 만들며
이어왔습니다. 예수의 옷 원리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문화로 전했습니다. 김민지 교수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 옷이 성경과 같았다는 걸. 이제 아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복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입니다. 찢지 않고 이어가는 것, 버리지 않고 보존하는 것, 대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예수의 옷이었고, 이것이 한복입니다. 폭풍 같은 박수. 서양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슬라이드, 서구 신학 서적들. 해석했습니다.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교리를 세웠습니다. 모두 글로. 하지만 실천은 약했습니다. 옷을 찢고, 버리고, 새 것을 샀습니다. 읽었지만 입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 한복 입은 가족. 한국은 성경을 입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입었습니다. 찢지 않는 옷을, 이어가는 옷을. 2000년간 신학 없이, 설교 없이 옷으로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틀렸습니다. 침묵. 예수의 옷을 상징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기술이었고, 철학이었으며, 삶이었습니다. 한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찢지 않는 구조로, 이어가는 정신으로,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30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한복을 연구해야 합니까? 연구해야 합니다. 예수의 옷을 이해하려면요. 어떻게요? 직접 보고 만지고 입어보십시오. 풀고 다시 꿰매보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옷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소피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대성공이었어요. 고마워, 소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을 다시 쓰겠어. 예수의 옷을 제대로 설명하려고.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예수의 옷 최종 결론. 기존 해석, 상징만, 신학적 비유, 대제사장 옷, 실제 기술 무시. 새로운 이해, 상징이자 기술, 찢을 수 없는 구조, 이어가는 철학, 한복이 증명. 한복의 역할, 2000년 보존, 찢지 않는 구조, 풀어서, 재봉, 대대로 물림, 성경 원리 구현. 서양과 한국, 서양 읽음 실천 약함, 한국 읽지 않음 실천 강함, 서양 버림, 한국 이어감. 핵심, 예수의 옷은 영혼의 상징, 찢어지지 않는 사랑, 이어지는 은혜. 한복이 그것을 입었다. 2000년간.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30년간 예수의 옷을 연구했지만 상징으로만 봤다. 한복이 가르쳐줬다. 그것은 실제였다고, 기술이었고 철학이었으며 삶이었다고. 서양은 성경을 읽었고 한국은 그것을 입었다. 찢지 않는 옷으로, 이어가는 정신으로. 학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혼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찾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성묘교회. 오래된 돌. 2000년 역사.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30년을 헤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의 옷을 연구했습니다. 상징으로만 봤습니다. 신학으로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당신 옷의 원리를, 찢지 않는 구조를, 이어가는 철학을, 영원함의 실체를. 해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옷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인들도 찢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왕의 옷이었으니까. 이어져야 하는 옷이었으니까. 끊어지면 안 되는 옷이었으니까. 손을 모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30년간 놓쳤습니다. 기술을 상징으로만 봤습니다. 구조를 비유로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간직했습니다. 당신 옷의 비밀을, 찢지 않는 바느질을, 0.3mm 정성을, 대대로 이어가는 신앙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김민지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김 교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학회 들으러요? 아니요, 교수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놀랐습니다. 저에게요? 네. 가방에서 보자기에 싼 것을 꺼냈어요. 천천히 풀었습니다. 한복. 작은 저고리. 이게 뭡니까? 제 할머니가 만드신 저고리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80년 전에요. 할머니가 20살 때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제 교수님께 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에게요? 기억하시라고요. 무엇을요? 예수의 옷을. 이 저고리를 보실 때마다 찢지 않는 사랑을, 이어지는 은혜를, 영원한 왕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고리를 받았어요.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전주로 향했어요. KTX로 1시간 40분. 한복공방. 80대 할머니. 교수님, 다시 오셨네요. 네, 할머니. 배우러 왔습니다. 뭘요? 바느질을.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한복 바느질요? 네.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한 땀 한 땀. 예수의 옷처럼. 할머니가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천과 바늘과 실. 여기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바늘을 들었어요. 실을 꿰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한 땀 한 땀. 정성껏. 찢지 않게. 풀 수 있게. 바늘을 천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땀. 당겼어요. 좋아요. 다음. 또 한 땀. 천천히. 정성껏.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게 신앙이군요. 신앙이요? 네. 한 땀 한 땀. 정성껏 이어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옷 만든 건데. 그게 신앙이에요? 네, 그게 신앙입니다. 1시간. 바느질했습니다. 10cm.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0cm였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 김민지 교수와 작별 인사. 교수님, 다시 오세요. 꼭 오겠습니다. 한복을 더 배우러. 예수의 옷을 더 이해하러. 김 교수가 포옹했습니다. 교수님, 진리를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30년 헤매던 저를 바로잡아 주셔서.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멀어졌어요. 한복의 땅. 예수의 옷을 간직한 민족. 가방에서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80년 된 것. 손으로 만졌습니다. 0.3mm 바느질. 한 땀 한 땀. 정성.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책 원고. 예수의 옷. 한복에서 찾은 영혼. 에필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나는 예수의 옷을 연구했다. 요한복음 19장을 수없이 읽었고 고대 직무를 분석했으며 신학적 의미를 해석했다. 모두 상징으로만 봤다. 찢지 말라는 것을 비유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견했다. 그것은 실제였다는 것을 한복이 증명했다. 찢지 않는 구조를, 겉솔과 안솔을, 0.3mm 정성을 풀어서 다시 만드는 철학을, 대대로 이어가는 신앙을. 예수의 옷도 그랬다. 통으로 짠 것, 찢을 수 없는 것, 이어져야 하는 것. 영원한 왕의 영원한 옷. 한국이 그것을 간직했다. 2000년간 의도하지 않았지만 문화로 전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예수의 옷은 찢어지지 않았다. 군인들도 찢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조가 달랐기 때문이다. 한복처럼 영혼을 전제로 만든 옷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2000년간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국이 간직하고 있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풀고 다시 만들며 대대로 물려주며 예수의 옷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복으로 남아있었다. 저장. 눈을 감았습니다. 저고리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깨닫게 하시고 상징 넘어 실제를 보게 하시고
당신 옷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에 예수의 옷은 찢어질 수 없었다고, 그것은 기술이었고 철학이었으며 영원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 한복에 남아있다고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 땀처럼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예수의 옷처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30년간 예수의 옷을 연구했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그것이 상징만이 아니라 실제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통으로 짠 옷, 찢지 말라고. 하지만 서양 학자들은 2000년간 이것을 비유로만 해석했습니다. 한복은 겉솔과 안솔, 0.3mm 바느질로 찢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고 풀어서 다시 만들 수 있게 설계됐으며 100년, 200년을 입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복 장인은 말했습니다. 옷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하고 버리는 옷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이것이 예수의 옷 원리였고 영원한 왕의 찢을 수 없는 옷이었으며 이어져야 하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양은 성경을 읽었지만 한국은 그것을 입었고 해석했지만 실천했으며 신학을 만들었지만 문화로 전했습니다. 예수의 옷은 찢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를 한국이 2000년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의 채널에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